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제시 라일에 계속되는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신앙이 얼마나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에 아주 필요한 귀한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5. 은혜 안에 자라가는 핵심은 주 예수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신자와 구주 사이의 일상적인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이런 교제를 거의 못 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밖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면서도 그분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분을 통해 성도와 구주 사이에 이 교제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참된 실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인용된 신랑과 신부, 머리와 지체, 의사와 환자, 재판장과 의뢰인, 목자와 양,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는 날마다 계속되는 상시적이고 긴밀한 교제와 공급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짐을 가볍게 해줄 만한 것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이런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하신 일을 알고 막연히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인격적인 친구로서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교제하는 습관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칭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등의 일반적인 정통 지식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와 개인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사랑하는 벗을 대하는 것처럼 그분을 대하여야 합니다. 모든 필요보다 앞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분 앞에 펼쳐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을 그분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께 나가서 기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이런 삶의 방식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조해서 말하건대 영원히 자라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간이 허락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아셨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실천적인 적용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실천적인 적용.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나 채플에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생활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미끄러지듯이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은 살과 같이 빠릅니다. 무덤마다 생을 마감한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가족은 점점 줄어듭니다. 사망과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자기 영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이 얼마나 정신없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보다 더한 자살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더 늦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깨어 죽음의 습관에서 나와 하나님에 대한 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향해 돌이켜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와 구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자기 영혼을 위해 우십시오. 자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이가 아직 그대로 계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관해서 일어나라고 명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즉시 그분을 찾으십시오.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으려거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바라지만 말고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지금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회심한 이래로 거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 과거에 받은 은혜, 옛날의 체험, 지식, 믿음, 옛날의 방식과 표현에 안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기브온 사람처럼 이들의 빵은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신발은 다 닳아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특권과 책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스스로 참된 신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에게 은혜 안에 성장이 없다면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5편 27절.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은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욥기 15장 11절 말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당장 성장이 멈춘 이유를 밝혀내기로 결심하십시오. 진실하고 단호하게 여러분 영혼을 구석구석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허약하게 만든 아간을 색출하기 위해 진이 끝까지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샅샅이 살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나가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밀한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오른눈을 뽑아버릴 은혜를 구하십시오.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유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하십시오. 세 번째, 실제로는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더해가기 때문에 자신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가 산을 내려온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이죠.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천사들의 방문이 드문 것처럼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을 이웃으로 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은 땅 위를 덮는 하늘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 말씀. 이런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정신 차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얻은 것을 뽐내고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성장하는 영혼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에게 칭송받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는 무익한 종이고 죄인의 교수라는 인식을만 할 뿐입니다. 심판날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하고 놀랐던 의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상하게도 양극단이 서로 통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양심이 묻어진 죄인과 탁월한 성도는 어떤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두 마디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겸손, 믿음, 거룩, 신령한 마음, 사랑, 이웃을 선대하려는 열정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죠. 이 일에 있어서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라 해도 우리 주님의 모범과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너무나 선해져서 해로움을 당할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지나치게 믿거나 극단적이 될 수도 있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무시하십시오. 이것은 마귀가 유포하기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입니다.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기독교의 걸림돌이 되는 열광주의자와 광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겸손하거나 너무 사랑이 많거나 너무 거룩하거나 선한 일에 너무 힘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니와 믿음이 없는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즐거움과 돈을 추구하는 데는 지나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고 참된 종교를 일궈가는 데는 지나침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인 양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마귀의 또 다른 올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물어오는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완전에 이르는 것 외에는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전진합시다.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우리의 유일한 봄과 모범으로 삼고 더욱 힘씁시다.
아무리 잘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진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무리 잘했을 때조차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보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의 성장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자 한다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시험과 환난을 지나가야 할지라도 놀라지 맙시다. 탁월한 모든 성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복된 주님과 같이 그들 역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주님께서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간헐적으로만 계속되는 성장은 신자의 영혼에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질병, 상실, 십자가, 걱정, 실망 같은 것들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깨어있고 영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포도나무를 다듬는 전정가위 같고 금을 정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혈과 육에게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죠. 천국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싶다면 이런 생각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어둠의 날이 찾아왔을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런 때 배우는 교훈은 청명한 날에는 배울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마음속으로 말합시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나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훈이다. 이로 인해 나는 자라갈 것이다.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후패해 갑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몇 번의 여름을 더 보내고 나면 몇 번의 겨울을 더 맞이하고 나면 몇 번의 질병을 더 겪고 나면 몇 번의 슬픔을 더 이기고 나면 몇 번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더 참석하고 나면 몇 번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나면 우리 무덤에 풀이 무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내면을 잘 살피고 우리 영혼에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신앙에 진보가 있는가? 나는 개인적인 거룩과 평화를 누리는 일에 진보를 나타내고 있는가?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200년 전에 영성의 대가 영국의 제시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알짜배기 영글은 하늘의 만나를 성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한 한국교회 강단이 변하고 말씀이 변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코로나19를 어느 면에서 환영하면서 기회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한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앞서가는 영성의 대가들의 설교,
제가 읽고 은혜 받은 그 설교 여러분들에게 명품 설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권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